누가복음 7장 18절에 3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떠난 자가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이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죄인은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는 흔히 성숙한 신앙이라고 하면 어떤 어려움이나 비바람이 다가와도 이겨내는 사람, 끄떡없는 태산 같은 사람을 상상하곤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작은 의심이라도 생기면 남들의 들킬까봐 황급히 감추기 바쁘죠. 내 기도가 부족한가, 내 믿음이 식었나 하며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속에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광야에서 불처럼 말씀을 토해내던 사람,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라고 극찬했던 사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천하의 요한이 오늘 차가운 감옥 바닥에 주저앉아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묻습니다. 예수님, 당신 정말 맞습니까? 아니면 제가 헛것을 믿은 겁니까? 가장 확신에 찼던 사람이 가장 깊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큰 믿음의 사람을 흔들리게 했을까요? 그리고 그 흔들리는 요한을 보시면 예수님은 어떤 표정을 짓고 계실까요? 오늘 이 요한의 질문이 혹시 나의 질문이 아닙니까? 흔들리는 갈대 같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밖의 대답을 오늘 이 시간 함께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훌륭한 사람도 하나님의 낯선 방식 앞에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신자는 흔히 이런 생각을 하죠. 신앙의 뿌리가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누구도 성실한 믿음을
지켜온 사람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때로는 성실한 사람일수록 더 크게 흔들리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성실함의 이면에는 나도 모르게 심어놓은 기대라는 씨앗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연중에 하나님과 어떤 공식을 만듭니다. 주님, 제가 이만큼 바르게 살았으니 주님은 이런 결과를 주셔야 합니다. 내가 이만큼 눈물로 헌신하셨으니 주님 아시죠? 적어도 어느 정도 응답은 이런 모양으로 있어야 합니다. 물론 기대하는 마음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딱딱하게 굳어져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릴 때에 비록 오랜 신앙생활을 했더라도 마음의 길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만든 틀 안에서 하나님이 들어오시지 않을 때 당황하고 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 그렇습니다.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광야에서 회개하라 외치며 불같은 선지자였어요. 누구보다 강직했고 죄에 대해서 단호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메시아가 오시면 손에 도끼를 들고 썩은 나무들 단번에 찍어 버리실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바라던 세상은 심판과 변화된 세상을 꿈꾸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요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차가운 감옥입니다. 몸은 갇혀 있고 시간은 속절없이 흐르는데 세상은 여전히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 같습니다. 돕기는커녕 아무런 변화도 없는 시간입니다. 그때 들려오는 예수님의 소식은 요한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를 위로하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두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야, 정말 사랑의 메시아다라고 기뻐할 일이지만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을 것이에요. 아니, 지금 한가하게 병이나 고치실 때입니까? 세상을 뒤집으셔야죠. 악을 심판하셔야죠. 요한이 그렸던 메시아의 그림,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방식과 너무 큰 틈이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칼을 휘둘기보다는 따뜻한 손을 먼저 내미셨습니다. 요한에게는 그 방식이 너무 답답해 보였을 것이에요. 결국 제자들에게 어, 예수님을 보내서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요한은 지금 주님의 방식이 내 방식과 너무 다르다. 그래서 지금 내가 너무 힘듭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요한의 이야기도 하지만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도 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도 살다 보면 일이 막힐 때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억울함이 올라옵니다. 결국 세례 요한 같이 묻게 됩니다. 주님, 정말 저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제 기도를 듣고 계신 건 맞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세례 요한에게만 이런 흔들림이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그는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게 했던 선지자지만 얼마 안 가서 성경 그 다음 장에만 넘어가도 광야에 주저앉아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라고 말하며 무너집니다. 불을 본 사람도 내 기대와 다른 현실 앞에서는 하루 만에 탈진해 버립니다. 신자는 종종 신앙생활에 대해 작은 오해를 하곤 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도 하나님을 설득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기어이 받아내는 신앙 기술이라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저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작고 보잘것없는 내 인생의 틈바구니로 찾아오시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나를 꼭 붙드셔서 기어이 주님을 닮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씨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한 뼘도 안 되는 지혜를 가진 우리가 어떻게 우주보다 크신 창조주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만약 내 머리로 다 이해하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닐 것이에요. 그저 내 수준에 딱 맞는 작은 우상일 뿐이죠. 지금 하나님의 방식이 낯설게 느껴집니까? 내 기대와 너무 달라서 인생이 송두리째 흘리는 것 같습니까? 그러나 놀라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인생 깊은까지 들어와서 간섭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인간은 조금만 마음에 자꾸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왜 빨리 안 주십니까? 이 문제 빨리 치워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조금 우리와 다른 꿈을 꾸고 계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나는 너에게 그저 문제 해결이나 툭 던져주고 마는 그런 시시한 신이 아니다. 나는 이 침묵의 시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터널을 통과시켜서라도 내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실력 있는 사람, 세상의 거룩과 향기를 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 안에 흔들림, 또 믿음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까? 지금 그 흔들림이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나의 좁은 그릇이 깨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담기는 확장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음, 나의 작은 기대를 무너뜨려서라도 우리를 가장 영예로운 자리에 앉히고야 마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도망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할 수 없는 그 시간 속에 주님을 신뢰하고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그 견딤이 우리를 가장 빛나는 신자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화려한 설명 대신 살아있는 증거를 심으십니다. 방금 우리는 자신의 기대와 너무 다른 어, 차가운 현실 앞에서 그토록 강했던 마음이 흔들리는 세례 요한의 질문을 들었죠. 오실 리가 당신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시선을 그 날카로운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로 한번 옮겨봅시다. 사실 이 질문은 듣기에 따라서 참 섭섭합니다. 자존심 상하죠. 자신의 길을 예비했던 가장 아끼는 동력자 세례요한에게 의심의 말을 들은 거 아닙니까? 보통 저 같으면 억울해서라도 당장 목소리를 높입니다. 아니, 요한이 나에게 이럴 수 있을까? 화를 내거나 내가 지금 다 계획이 있어서 그러는 거야 라고 구구절절 설명하려 했겠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참으로 묘한 반응을 보이십니다. 그 질문 앞에서 화내지도 않으시고요. 그렇다고 논리적으로 설명하지도 않으세요. 대신 아주 인상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질병과 고통에 시달리는 자를 고치시고 악기를 쫓아내시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상상해 보면 이렇습니다. 의심의 질문이 예수님께 비수처럼 날아왔는데 주님은 대답 대신 묵묵히 병자의 고름을 닦아주시고 보이지 않는 자의 눈에 눈을 대고 계십니다. 말로 논쟁하는 대신 예수님이 하여야 할 일, 생명의 일을 그저 계속 해 나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땀방울이 맺힌 얼굴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세례 요한에게 그대로 전해주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하시는 일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의심하며 따질 때 주님은 긴 설명이나 화려한 논리로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지 않으세요. 대신 삶의 현장에서 살아있는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생각해보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시차는 너무나 컸어요. 세례 요한은 로마의 압제를 뒤집고 악한 자를 심판하는 돕기를 원했어요. 썩은 나무를 단번에 찍어내는 어떤 큰 혁명 같은 변화를 바랬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도끼 대신 메마른 땅에 씨앗을 심고 계셨어요. 한 영혼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 장면을 묵상하다가 문득 황무지를 개간하는 정원사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정원사에게 말해요. 소리쳐요. 아니, 이 잡초랑 돌덩이를 언제 다 치울 것입니까? 불을 질러라도 싹 태워버리고 빨리 멋진 정원을 만들어내란 말입니다. 사람들은 당장의 결과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뒤집힘을 원합니다. 하지만 정원사는 묵묵히 일합니다. 불을 지른 대신 무릎을 꿇고 흙을 만지고 딱딱한 땅을 호미로 일일이 고르며 그 속에 아주 작은 씨앗을 심습니다. 그리고 매일 물을 줘요. 겉으로 보기엔 여전히 항무지입니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난 것 같지도 않아요.
언제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은 정원사에게 재촉을 하지만 정원사는 그저 뿌리를 내리고 씨앗을 틔우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생명의 씨름이 시작인 것입니다. 도끼로 찍어내면 나무는 죽지만 씨앗은 심으면 숲이 됩니다. 오늘 주님이 요한에게 답답해하는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요한아, 내가 기대하는 도끼는 아닐지라도 내가 원하는 즉각적인 어떤 큰 변화나 혁명 같은 일이 아닐지라도 하지만 보아라, 지금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나고 있지 않느냐, 싹이 트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내가 하는 방식이다. 때로는 신자가 기도할 때 정답과 설명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는 내 눈에 거창한 변화를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설명 대신 오늘 하루를 살아낼 생명을 주세요. 오늘 아침 다시 호흡하게 하시고 또 메마른 마음에 말씀을 주시고 또 절망 중에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하시는 것. 주님은 이 작은 그러나 보이지 않는 이 일상의 증거들을 통해 내가 지금 내 인생의 밭을 갈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증명하고 계십니다. 내가 비록 원하던 것, 거창한 도끼는 보이지 않더라도 내 삶 곳곳에서 조용히 껍질을 깨고 올라오는 생명의 싹을 발견하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응답은 어떤 설명이 있지 않아요. 이미 우리 삶 속에 깊이 심겨져 자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의 생명,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그 생명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내가 나를 믿지 못하는 순간에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신뢰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시선을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그 남겨진 자리를 한번 옮겨보고 싶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이제 떠났어요. 어, 그 뒷모습이 사라진 다음에 아마도 어색한 정적이 흘렀을 것이에요. 분위기를 상상해 보면 주변 사람들이 아마 수군거렸을 것이에요. 아니, 저 사람이 세례 요한의 제자 맞아? 세례 요한 맞아? 어떻게 예수님한테 저런 의심을 하지? 감옥에 너무 오래 갇혀 있었나 봐. 이제 천하의 세례 요한의 믿음도 끝났다. 믿음이 바닥났네. 사람들은 지금 흔들리는 요한의 믿음의 현재를 보고 아마 그를 깎아내리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참 섭섭한 상황입니다. 누군가 나를 믿지 못하고 면전에서 의심한다면 보통 마음이 상해서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방어하죠. 그렇게 평소에 뭐 기도를 더하지 믿음이 없다, 실망이다 하고 혀를 찰 수도 있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군중을 향하여 돌아서더니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을 향한 뜨거운 변호였어요. 찬사였어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할 때 정말 가슴 벅찬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은 요한을 향해 그는 절대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다. 그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라고 세상 앞에서 선언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내가 조금 실수하고 넘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실망하게 보실 거라고 생각하죠. 내 믿음이 그것밖에 안 돼. 내가 너한테 쏟은 정성이 얼만데 하나님이 나에게 고개를 돌릴 것이라 생각하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시선은 사람의 생각과 완전히 다릅니다. 주님은 요한이 지금 겪고 있는 잠시의 흔들림으로 그의 인생의 전체를 평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포기한 자리, 내가 참 연약하구나 하고 스스로를 자책할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사탄과 세상 앞에서 목에 핏대를 세우시고 큰 소리로 여러분을 변호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사탄을 향해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웃기지 마라. 너희들은 내 아들, 내 딸 함부로 평가하지 마라. 제가 지금 흔들린다고
그건 과정이다. 쟤는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다. 내가 내 피를 쏟아내어 만든 내 걸작품이다. 내 자존심이다. 내 명예다. 여러분, 내 믿음, 그거 믿을 거 못합니다. 아침에 좋았다가 저녁에 식어버리는 그것이 사람 마음 아닙니까? 날씨처럼 변덕스러운 게 내 마음 아닙니까? 신앙은 그런 나의 어설픈 열심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한번 물으면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끈질긴 열심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좀 실수했다고 흔들렸다고 그저 주저하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자택하는 건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는데 왜 본인이 안 괜찮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라는 존재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내 실력이 아니라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분의 단단한 손을 의지해서 툴툴 털고 일어나십시오. 그게 신자입니다. 그렇게 버텨내는 것이 믿음의 실력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흔들림 그조차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당대 최고의 선지자 세례 요한의 그 차가운 감옥 현실 앞에서 바람의 갈대처럼 흔들리는 모습을 보았어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습니까? 나는 대단한 척 하며 살아가지만 사실 인간은 별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아무리 강해 보여도 환경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면 금방 비틀거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한 갈대와 같습니다. 그러니 인생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믿음이 자꾸만 흔들린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거나 비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은 내가 얼마나 강해서 안 흔들린지를 증명해 놓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이렇게 속절없이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단단하게 붙드시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이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저 온실 속의 화초처럼 아무런 비바람 없이 곱게 키워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데 관심이 전혀 없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거친 세상 한복판에 심으시고 때로 비바람을 맞히시고 넘어지게 하시고 울게 하시고 왜 그렇게 하실까요? 이 과정을 통해서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깊이 있는 사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향기 나는 사람으로 빚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툭 치면 흔들리는 어설픈 나의 감정과 연약한 믿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끈질기고 지독하고 위대하신 사랑의 열심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지금 스스로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업고 기어이 영광의 자리로 가서 앉히고 마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좀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께 깊이 박혀 있다면 흔들림은 춤이 될 것입니다. 도망가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를 묵묵히 그리고 아름답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내 기대를 내려놓고 주님의 방식을 신뢰하게 하소서. 주님, 내 기준과 내 타임라인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해되지 않더라도 주님의 길이 옳고 바름을 믿고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리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두 번째, 설명보다 살아있는 증거를 보게 하소서. 주님,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이미 심어두신 생명의 싹을 보게 하시고 작은 회복의 징표들로 다시 믿음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세 번째, 흔들리는 순간에도 나를 붙잡으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주님,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도 나를 변호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목소리 높여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가 그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사탄을 향해 소리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우리가 듣게 하시고 낙심 대신 다시 일어나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신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서로를 위한 중보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기도 가운데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